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낸 것 같습니다. 막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환호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 지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드디어 기대했던 대로 특별한 분이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과연 누군지 우리 고명길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올 첫째 주 여러분을 찾아온 손님입니다. 용인에 있는 향상교회에서 고등부 친구들을 만나고 계신 우리 김보성 목사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실제로 만나보지 못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혹시 그 말씀 후에도 뭐 특별한 게 준비되어 있죠, 목사님? 네, 우리 친구들이 기대하는 온라인 여행편이 드디어 편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측하신 대로 그 장소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꼭 예배 후에 놓치지 마시고 광고가 끝난 후에 꼭 온라인 여행을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있는 향상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보성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담당 교육자이신 고명길 목사님과는 정말 가까운 사이인데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 시간을 부탁받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접 만나서 또 함께 교제한 적은 없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영상으로라도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서로에게 힘과 은혜가 되는 이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손바닥에 새긴 사랑인데요. 본문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로비에서 한 꼬마아이가 엄마에게 혼이 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봐도 아이가 혼날 만한 일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야단을 치시니까 아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왜 나만 미워해? 우리 엄마 맞아? 하면서 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 아이는 평소에는 이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는구나. 그런데 이것이 오늘 어쩌면 나의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49장 본문에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14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음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게 그들의 역사였고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A부터 Z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셨어요. 먹이셨고요, 입히셨고, 재우셨고, 땅을 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는 친구와의 관계가 흥크러져 버리고 내 진로가 막막하고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요?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아닐까요? 특별히 엄마의 사랑이죠. 저도 한 명의 아빠지만 이 아빠는 자녀를 향한 엄마의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녀를 향한 엄마의 사랑을 세 글자로 모성애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모성애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이 모성애를 인용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한 엄마가 자기의 배에서 난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엄마의 모든 시선은 이 아이에게 향하고 있고,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만은 먹이고 싶고, 내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도 내 자녀는 평안하게 자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와 엄마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안타깝지만 이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땅에서는 하루에 몇 명씩, 1년 통틀어 몇만 명씩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한계를 맞이하는,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제 주위에도 제자들 가운데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보육원 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그리고 지금은 청소년과 또 성인이 된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참 안타까운 것은, 키는 많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훈하시는 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옷과 신발은 좋은 것을 입고 또 좋은 것을 신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걸로 채워지지 않는 특별한 결핍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바로 부모로부터 버림당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인이 엄마와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가 없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도 실패할 때가 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은 혹시 너를 잊을 수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 강조하시는 것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인데 그 사랑도 실패할 때가 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잊고 떠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 한 친구가 태어날 때부터 이 다리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조금 불편한, 조금 절룩거리는 그런 장애가 있어가지고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참 그런 하나의 핸디캡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20살 때 저랑 함께 학교 수련회 갔을 때 자신의 삶을 처음으로 간증을 통해서 털어놨습니다. 이 아이가 6살 때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갔는데, 엄마가 한쪽 구석에 세워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누구야, 엄마 가서 장 보고 올 테니까 절대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 딴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돼. 하고 이 엄마가 가셨는데, 1시간이 지나도, 해가 저물어도, 밤이 되었는데도 이 엄마가 돌아오지 않으신 거예요. 주위에 계시던 아저씨들이 이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가서 보니까 아이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가까이 있는 파출소에 신고를 했고 연락이 닿지가 않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는 한 보육원 시설에서 20살이 될 때까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 수련의 마지막 날 친구들 앞에 나와서 이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똑같은 말로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셨지만, 이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그 모든 상처를 덮어주시는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45년 동안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다투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사랑이 식기도 하고, 그래서 제 곁을 떠나지만, 그래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저를 떠나지 않고 지난 45년 동안 저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은혜가, 더 큰 사랑이 바로 여러분을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손바닥에 새긴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새긴 사랑이라고요?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기억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면 행복하고 사람들이 내 이름과 나의 삶을 기억해줄 때 힘이 나죠. 그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또 가족들에게 잊혀져 갈 때 그것만큼 우리에게 힘든 게 없는 것이죠. 제가 1996년에 군에 입대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저를 보시면서 조금 없어 보여서 그런지 군에 안 갔을 것 같다, 면제 갔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2년 2개월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대하기 전에 제 모교회 서마산교회에서 차양인도도 하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또 대학부 임원으로 봉사하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많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저를 참 많이 고맙게도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입대한다고 하니까 주일날 이게 좀 울음바다가 된 거죠. 어른들도 우리 보성이 군대 간다고 어쩌냐고 막 우시면서 용돈도 찔러주시고 또 아이들은 쌤 가지 마세요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기분이 좋았어요. 야, 내가 군대 간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슬퍼하는구나. 내가 존재감 있구나. 엄청나게 그게 기분이 좋았어요. 입대를 하고 이제 한 주 정도 지나자마자 부대로 훈련소로 편지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뻥 안 치고 편지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편지를 갖다 주는 조교가 짜증을 낼 만큼 엄청나게 편지가 많이 왔어요. 근데 그 편지 중에 한 통이 은영이라는 중학교 1학년 한 친구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쌤, 언제 제대해요? 지금 입대한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언제 제대하네요. 그러면서 뒤에 써놓은 말이 쌤 빈자리가 너무 커요. 제 빈자리가 너무 크대요. 제가 그렇게 답장을 썼죠. 은영아, 걱정하지 마. 쌤 빈자리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또박또박 쓰면서 제 속마음으로는 빈자리야, 절대 채워지지 마라. 저는 제 빈자리가 채워지는 게 솔직히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 빈자리가 딴 사람으로 다 채워지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잊혀질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김보성 쌤이 있어가지고 우리 보성이가 있어서 모든 게 다 잘 되고 보성이가 참 큰 힘이 되었는데 꼭 필요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 역할을 다 해버리면 보성이가 없어도 괜찮네. 나중에 제가 잊혀질 것 같더라고요. 그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한 2달 정도 지나고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군생활하고 있는데 점점 편지들이 뜸해지더니 하루는 이 은영이한테서 편지가 또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쌤 기뻐하세요. 쌤 말씀처럼 하나님이 쌤 빈자리를 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는데 기분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겉으로는 내가 쌤 빈자리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나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게라고 썼지만 하지만 제 빈자리가 채워졌다는 소식이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아니야 다를까 얼마 뒤에 첫 휴가를 갔는데 저는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서 저를 위해서 시간을 다 비워둘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니까 각자 다 바쁘더라고요. 그 휴가 기간 동안 연락해도 바쁘고 연락해도 만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참 외롭고 힘든 며칠을 보내고 복귀를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기억되고 싶어 하는구나. 잊혀져 가는 게 그만큼 힘든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제가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픈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 딸,
지금 네가 만난 고난 때문에 마치 내가 너를 잊은 것처럼 네가 지금 생각된다면 기억해.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이마나 하나님의 등이 아니라 손바닥이다 말씀하실까요? 다른 어떤 신체 부위보다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손바닥이겠죠. 이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겨 넣으셨대요. 그리고 늘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이름 석자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이름 석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나의 어떤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겨 넣으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나의 기쁨과 슬픔과 나의 불행과 행복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기시고 지금도 지켜보시며 인도하시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는 존재임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지금도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적었다가 아니라 새겼다 말씀하세요. 이 새겼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하카크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우리 고민길 목사님이 수련을 마치고 나서 여름에 해변에 놀러 갔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해 바닷가에 해변에 놀러 가서 이렇게 적죠. 우리 교회 짱 적었는데요. 좀 이따 파도가 들어온 거예요. 파도가 확 왔다가 확 나가고 나면 우리 교회 짱이라는 그 글이 그 모래사장에 남아있을까요? 지워졌을까요? 당연히 지워졌겠죠. 그것은 하카크가 아니에요. 하카크는 아무리 파도가 치고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절대 지워지지 않게 칼을 가지고 나무나 돌에 새기는 것, 그게 바로 하카크래요. 다시 말하면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가기도 했고 때로는 큐티도 안 하고 죄만 짓고 하루를 보낸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늘 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새기셨기 때문에, 이것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카크의 뜻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늘 기억되는 존재, 절대 잊혀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머무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진 성벽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성벽을 향한 사랑이라고요? 무너진 성벽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16절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존재야.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죠. 위로를 받습니다. 맞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의 귓가에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니까짓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니 어제도 죄지었잖아. 니 지난 수련회 때 기도했던 거 며칠 만에 또 다 무너졌잖아. 너 어제 말씀 한 장도 안 읽고 기도 한 번도 안 했잖아. 너 지금 이제 괜찮지만 몸도 안 아픈데 코로나19도 조금 좋아졌는데 너 일부러 교회 안 가고 있잖아. 너 게으르잖아. 니까지 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 같아? 꿈도 꾸지 마.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속삭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맞아.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이미 무너졌어. 나는 끝났어. 나는 다시 회복이 불가능해. 이런 생각이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늘 사랑하고 기억하는 너란 존재는 나의 성벽이다. 근데 이 성벽이라는 것이 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귀하게 쓰임받고 성령이 충만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숭배와 음란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당하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들의 죄의 결과로 완전히 멸망당해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실패의 어떤 그 모습만 남아있는 그 성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의 그 성벽과 너의 모습과 너의 삶을 나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는 게 없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못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불가능이 없는 그분이 유일하게 못하신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세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성벽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눈앞에 지금도 집중되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참 끊고 싶었지만 쉽게 끊지 못했던 하나의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도비역이었습니다. 안 그러고 싶었어요. 끊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들켰습니다. 엄마 지갑에서 돈을 꺼내다가 아빠 지갑에서 돈을 꺼내다가 들킨 적도 있었어요. 안 들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 아빠는요 은행에서 같이 일을 하시다가 서로 연애하시고 결혼하신 분들이거든요. 돈은 1원도 철저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꺼내고 10,000원짜리를 꺼냈는데 모르실 리가 없는 거죠. 처음에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자수해서 광명찾기를 기다려 주시기도 했고, 엄마는 저를 다루시다가 우시기도 했고, 아버지는 저를 회초를 들고 혼을 내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끊어지고 안 고쳐지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기다린 날이 있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매달 20일 아버지의 월급날이었습니다. 그날을 왜 기다렸냐 하면 아버지는 월급을 받으시면 늘 부하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많이 드시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술을 많이 드시고 인사불성이시니까 내가 지갑에서 10,000원 정도 꺼내도 아버지가 모르실 거야, 기억 못 하실 거야 생각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내와 다를까 월급날 아버지께서 술을 엄청나게 드시고 새벽 1시경에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자는 척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 방에 몰래 갔죠. 한 코를 골고 주무시는 아버지 옆에 가서 아버지가 벗어놓은 재킷에서 지갑을 빼고 그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000원을 꺼내고 나니까 한 장 더 꺼내도 모르실 거야, 한 장 더 꺼내도 괜찮겠다라는 이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장을 꺼내는데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고 주무신 아버지께서 제가 두 번째 장을 꺼낼 때 뒤에서 갑자기 야 뭐하노? 저는 그 순간 앞에 있는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현장에서 적발이 되었죠. 그리고 그날 밤에 아버지한테 혼이 났는데요, 아버지가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제 엉덩이를 엄청나게 때리셨어요. 그냥 엉덩이가 진짜 떡이 될 정도로, 피가 터질 정도로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리고는 제 방에 가서 기어가가지고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엉덩이가 그렇게 난리가 났으니까 제대로 바로 누울 수가 없잖아요.
엎드려 누워가지고 어찌나 아팠던지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신음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새벽 시간에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발자국 소리의 포스가 엄마가 아닌 분명히 아빠였어요. 아빠가 제 방으로 오고 계신 거예요. 아직 안 끝났나? 덜 때리셨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자는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자는 척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는 애를 깨워가지고 때리실 만큼 아버지가 잔인하진 않을 거야. 자는 척을 해야만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제 방문이 열리더니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누워있는 그 침대에 아버지가 매트리스에 앉으시는데요. 진짜 숨이 멎을 뻔했어요. 너무 긴장된 채로 자는 척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제가 입고 있는 제 잠옷과 제 속옷을 이렇게 아버지가 잡고 종아리까지 이렇게 내리셨는데요. 엉덩이가 완전히 그냥 지금 떡이 돼 있었죠. 다 터져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한 5초 정도? 3초에서 5초 정도? 조용한 그 시간이 흐르는데 제 다 터져 있는 엉덩이 위로 뭔가가 툭툭 떨어지는데요. 아버지의 눈물이었어요. 아버지는 눈물이 흔치 않았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의 그 엉덩이를 보시면서 아버지의 눈물이 그 살 위로 툭툭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울컥했죠. 꾹 참았어요. 자는 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잠시 뒤에 아버지께서 제 엉덩이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만병통치약이 있었습니다. 바세린이라고요. 이 바세린을 엉덩이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리고 다시 속옷과 바지를 끌어올리셨어요. 그리고 자고 있는 척을 하는 저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보성아, 일어나봐라. 예?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니까 따뜻하게 옷 좀 입어라 하시길래 예! 하고 옷을 입었죠. 그때 시간이 새벽 1시 반이 넘었을 때였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제 방이 그때 주택이 2층이었는데 1층으로 내려가시더라고요. 아마 거실에 세워놓고 다시 한 번 더 혼을 내시겠다 생각하고 따라 걸어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 밤에 신발을 신으시더니 마당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마당에 세워놓고 혼을 내시려나 싶어서 신발을 신고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마당에 서시는 게 아니라 그 밤에 대문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집 밖으로. 어디 가시 이 시간에? 새벽 1시 반이 넘었는데? 어디 어두컴컴한 데 가서 나 묻으시려고 그러나 싶어서 완전 쫄아가지고 조심조심 따라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15분 정도를 걸어서 가신 곳이 저희 집 앞에 있는 하포여중예라는 학교의 운동장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운동장으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불이 다 꺼져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 캄캄한 그 운동장을 아버지가 가로질러서 스탠드에 앉으시더니 저에게 보성아 앉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앉았는데요. 아버지께서 보성아 하늘 한번 볼래? 제가 앉아서 이렇게 하늘을 올려보는데 캄캄한 그 새벽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데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성아, 나는 하나뿐인 내 아들이 평생 남의 물건이나 돈에 손대다가 남들에게 상처만 주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 저 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사람들의 길을 비춰주고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또 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가 때로는 오늘처럼 너에게 회초를 들고 너를 징계할 때도 있지만 보성아 이것마저도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바른 길을 가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까 많이 아팠지? 때려서 혼내서 아버지가 많이 미안해. 근데 아버지가 우리 보성이 많이 사랑해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데요. 제가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몰라요. 평소에 성격이 무뚝뚝하셔서 사랑 표현을 못하시던 그 아버지. 근데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누군가의 물건과 돈에 손을 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한 명의 아빠가 되고 어린 딸을 데리고 고향에 갔다가 제 딸 민채가 집에서 너무 애가 좀 지겨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빠 밖에 나가서 놀아 하길래 그때 당시에 5살이었던 이 민채를 제가 이렇게 안고 밖에 나갔다가 아주 오래간만에 하포유중 운동장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가니까 제 딸이 묻더라고요. 아빠 여기 어디야? 하길래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민채야, 여기는 하포유중이란 곳인데 이곳이 아빠가 민채 할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낀 곳이고 아빠의 삶이 달라진 곳이야. 이곳은 아빠에게 참 특별한 곳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나도 나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고 더 이상 나에게서 가능성을 찾아볼 수가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참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잊혀진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내 인생에는 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삶을 손바닥에 새겨넣으시고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도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여러분 모두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10대들과 선생님들이 우리 또 사랑하는 고민길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잊혀져 갈 때가 있고 또 사람들 속에서 내가 존재감이 없어서 작아지고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고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삶을 손바닥에 새겨 넣으시며 늘 바라보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리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사랑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리중앙교회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온라인 여행 3번 순창 강천산이 제일 많아서 강천산으로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25분입니다. 같이 출발하도록 해볼까요?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북쪽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야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습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자가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자가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현재 중부 내륙과 일부 경북,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내일 밤까지 네, 현재 시각 1시 40분 점심을 먹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여행 출발! 아, 쪼가지 마. 힘들어,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크다. 아이고, 크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산 꼭대기
저기 살짝 펼쳐. 저기 초행 여성분 보이나요? 굉장히 굉장합니다. 아니 이제 반전하는데 지치면 어떡해요. 뭐 하는 거야? 스마바디 그다지 힘들진 않고요. 너무 시원합니다. 오 날아갈 것 같아서. 그 중고등부 친구들과 꼭 다시 한번 이런 날씨에 오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소감 한번 해주시죠. 와 너무 좋습니다 이거 진짜. Cause you are my